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핍박이 도리어 복음의 확산을 가져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놀라운 확산을 가져오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죄수들까지 다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에 전개된 바울의 여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런 지명들은 당시 고대 로마의 도로였던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고대 로마 도로가 통과하는 바로 도시 이름들입니다. 비아 에그나티아는 주전 2세기에 마게도니아의 로마 총독이었던 에그나티우스가 건설한 고대 도로입니다. 전차와 그리고 마차들이 동시에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닦고 거기에다가 돌로 포장하여서 만든 도로입니다. 오늘날에도 그곳에 가면 바로 지금부터 거의 2200, 2300년 전에 만들었던 그 고대의 도로의 흔적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는 바로 비잔티움, 오늘날의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시작하여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관통하여서 알바니아, 오늘날의 알바니아까지 이르러서 그 알바니아에서 바다를 건너면 곧바로 로마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바울을 마게도니아 복음 전도로 부르셨습니다. 마침 이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와 이 마게도냐 지방 곳곳을 관통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길만 따라가면 곳곳에 들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게도냐의 제일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서 그 다음 바로 데살로니가로 향한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찾는 곳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 안식일 동안, 즉 3주간 동안 그곳에 방문하여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한 설교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초점과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옛 약속이라면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심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새로운 약속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가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경건한 헬라인, 이 경건한 헬라인이란 말은 헬라인, 즉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그렇게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여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매수하여 거짓을 유포하고 선동합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붙잡고 그를 업장들 앞에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이다. 이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거부하고 새로운 임금 예수를 왕으로 믿는 자들이다. 이른바 로마에 대하여 반역죄를 범하는 그러한 무리들이라 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런데 업장들, 여기 업장들이란 것은 당시 로마에서 임명한 치안 판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야손에게서 보수금을 받는 차원에서 풀어줍니다. 왜 보수금만 받고 풀어주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치안 판사들의 눈에 유대인들의 선동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보석의 또 하나의 조건으로서 바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떠나 추방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걸고 바울과 실라를 추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인도를 받아 바울이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떨어진 베레아였습니다. 사실 이 베레아라는 번역도 참 아쉽습니다. 그냥 원어 그대로 읽으면 베레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베레아에 와서도 항상 하던 대로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 때니 이 베레아의 사람들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픈 마인디드, 열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여기 간절하는 것은 열심을 가지고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꼭 진리를 깨닫고 말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번 듣고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런 뜻인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 스터디,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과연 이 말씀이 이런 뜻인가요? 그 말씀의 의미를 큰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운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믿음이 놀랍도록 성장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80km 떨어진 이 베레아 동네까지 쳐들어와서 바울을 회방하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하여서 형제들이 바울을 배에 태워서 아덴으로, 고대 그리스의 중심 도시였던 아테네, 오늘날 수도이기도 하죠. 아테네로 바울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에 핍박이 없었다면 베레아와 아덴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고린도의 복음 전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마도 마게도니아 지역 몇몇 곳만 다니다가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핍박 때문에 바로 뜻하지 않게 그 비아 에그나티아 그 길에서 벗어나서 베레아로 가게 되고 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게 되고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게 되는 놀라운 복음 전도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매인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 확장의 역사, 우리 인생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서 데살로니가에 왔다가 거기서 뜻하지 않게 핍박을 받아 생각지 못했던 베레아로 가게 되고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또다시 배를 타고 생각지 못했던 아테네로 내려오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오히려 핍박으로 인하여 복음이 더 확장되고 복음의 역사들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도 나타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곳에 문이 닫히면 주께서 또 다른 곳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놀랍게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꼼꼼히 따지며 그 말씀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그와 같은 열정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